건강한 사람에 관하여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떠하지요?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거나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을 보면요,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은요, 각 개인이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치료가 필요가 없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척도는 조금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건강의 기준은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 말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이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쓴뿌리는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이러한 죄로 인해서 상하고 깨어진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인간은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요. 또 새로운 신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또 치료가 필요함을 알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치료가 필요함을 알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예수가 너무나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런 자들의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예수가 그 영혼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치료의 기술과 능력으로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함께 보실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예수의 복음으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엇나간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모습 그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개시켜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본래의 모습대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세리에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인물이 회개하는 과정을 보면요, 예수가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건강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레위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오늘 나에게 이러한 특징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치료를 얻어 건강해진 사람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유의 재산도 집도 다 버렸다는 것일까요? 레위가 버린다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레위가 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세리라는 사람은 세금을, 통행세를 걷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 세금을 걷는 이 세리는 경제적으로 제법 넉넉한 형편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금을 걷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많이 부딪힌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세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과다 징수하고 걷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거둠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창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샀고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러니 이 세리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세리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다고는 하지만 아마 심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평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유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세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죄인 취급받던 그 레위였는데, 세리였는데, 예수님은 왜 그 죄인 취급받던 세리를 부르셨던 것일까요? 외로워 보여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자, 다르게 살게 하시고자 그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오늘 32절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삶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레위도 사실 좀 전에 찾아보았던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여서 부유를 쌓던 죄인 취급받았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참되게 따른다면 자동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버리게 되는 것이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청산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조금 실제적인 예로서 사도행전 한번 19장 19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원래는 마술을 행하며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재산을 모으던 자들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그 말술책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책 값은 은 5만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는 하나로 환산하면 50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 다 있으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50억 이렇게 말하는데, 네. 50억 정도 되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성경 속의 많은 사람들, 인물들은요, 순종과 함께 자신의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함께 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방식을 지니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자들에게 보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삶의 그러한 옛 모습을 버리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유혹하는, 시험하는, 도전하는 그런 삶의 것들을 버리고 복음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고 따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까? 버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를 섬기며 예수 안에서 이웃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 중에 하나였었죠. 함께 먹고 나누는 중에서 그 상한 마음의 회복과 천국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었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대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교제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다양한 계층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담을 헐고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해 이러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섬기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먼저 무엇이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 다음 예수를 섬기며 예수 안에서 이웃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내가 아직도 손에 움켜잡고 못 버린 것이 혹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또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은 예수를 섬기며 예수 안에서 이웃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는 이 시들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공동체가 어디인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작은 소그룹 다락방인 것이죠. 다락방에는 세상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서로 섬기는 그 모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신 자리에서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 교제를 통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곧 다락방 개강을 하지요. 다락방 준비를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느 다락방은요, 이미 기도 모임을 통해서 개강을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다락방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마음의 감동과 도전과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2학기 다락방을 참석하실 때에는 정말 더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예수를 섬기겠습니다. 공동체를 내가 누구보다도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더 그 즐거움을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락방을 통해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죠?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 안에서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삶의 회복을 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러한 회복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것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한번 우리가 보면은 32절 말씀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하나님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근본적인 방법은요, 훈계와 견책과 지적과 징계와 같은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반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문적인 치료 능력과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온전한 방향으로 돌이켜 세우는, 회개시키는 그 회개가 있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회개시켜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레위를 하는 세리를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따르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앉아 있는 것을 보셨죠. 여기서 바라보셨다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 데아스다이라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요, 의도와 목적을 갖고 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죄악에 물든 영혼, 부유하지만 넉넉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소외되어서 마음은 전혀 부유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그 상처로 투성이었을 그 레위,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도요, 이러한 찬양이 있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 다음 마지막 가사가 뭘까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저는 이 마지막 줄 이 가사에 진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심을 통해서, 성도의 상처도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힘도 주시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라보시고 부르셔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오늘도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죠. 회개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회개의 필요를 느끼고 새로운 삶을 날마다 갈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과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갈망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좋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저 매일 하던 대로 세관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분당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과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라 할 때에는요,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결코 우리를 기능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랑의 목소리로 나를 따르라 하며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고자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의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꼭 나를 회개의 자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았습니다.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가고 곧 다락방 개강을 앞두고 이제 다시 달려가야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의 모습을 또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이 과정 가운데 은혜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개강이 다가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제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 오늘 말씀에서 레위를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먼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손 내미시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출발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그 모든 어려움과 또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 그 시선을 먼저 깨닫는 것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또 이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오신 카드에 믿음의 고백문을 함께 적어 보겠습니다.